그래서 다음 주에 1구역에서부터 다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요. 아마 부모님을 먼저 찾아뵈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찾아뵐 시간표가 있으실 수도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십계명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의 관계인데, 인간관계 첫 번째가 부모님과의 소통입니다. 부모님이 누가 뭐라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런 부족한 나라도, 그리고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걸 주시는지 한번 중요하게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합창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합창 마이크를 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갈등과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방송을 항상 메인으로 맡았던 주 사역자인 박예찬 집사가 지금 중국에 출장 중이라서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땜빵이지만 하나님이 위기와 시간표 속에 예비한 자가 있어요. 똑같은 건데 달라요. 단 땜빵이라고 하면 진짜 불쌍한 인간이 되는 거고요. 이게 기회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나를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회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방송 사역도 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실수하면 혼나지만 교회에서 실수하잖아요. 오히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교회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응답으로 누리길 우리 렘넌트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등과 본질인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자, 전도자.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저를 생각하기에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참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난 쟤보다 못생겼고, 난 쟤보다 잘하는 게 없고,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집은 왜 이렇지? 항상 비교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 눌리면서 살았어요. 잘 되고 싶은데 되는 것도 진짜 없더라고요.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진짜 신기한 게요. 정말 웃기죠. 내가 약간 잘하는 게 있으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우월감으로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사람이 간교하고 간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없어서 그렇구나.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문제라고 하지만 응답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위기라고 하지만 기회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혜자, 전도자에게는 분명히 전달할 것이 있어요. 내가 줘야 될 걸 굳고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지혜와 전도의 비밀을 누리다 보니 진짜 꼭 줘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진짜 꼭 줘야 될 거. 저기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고향 마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해서든지 뭐 주려고 콩도 주고 팥도 주고 김치도 주고 음식도 주고 차가 막 터지도록 받아왔던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그걸 집에 오셔서 다 맛있게 먹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으로, 할머니의 마음으로 그런 걸 많이 받아왔었는데 사실 진짜 있는 사람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깊이 누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서 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계기와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병원에 아픈 게 기회일 수도 있고요. 내 건강에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5월 같은 이 가정의 달에 진짜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포럼의 장이 열리기도 해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자녀들 한번 불러야겠다. 내가 한번 깃발 들어야겠다.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뭐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방법이고 진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전도의 문이 열려요. 오늘 이 시간 중요하게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지혜와 전도의 문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와 전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들이 요즘 하는 말이에요.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아이들의 트렌드에 있는 말인데요. 이생망.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유정 집사님, 이생망이 뭔 뜻인지 알아요? 맞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요새 아이들이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지금 내 삶을 살아보니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모든 문화의 코드의 트렌드가 참 신기하죠. 이것도 하나 더 적어볼게요. 회, 빙, 환. 요새 문화나 드라마나 만화나 영화에 이번 생이 망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어떤 꿈이야? 헛된 꿈인데 헛되고 헛되구나. 회귀해야 돼요. 회귀. 회귀가 뭐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 영화에 많이 나와요. 또 빙의. 내 몸에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 막 이렇게 하고. 되게 예쁘게 포장하지만 귀신 놀이에요. 너무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완전히 사단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또 환생.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보는 회귀, 빙의, 환생이 세상 문화 코드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시대의 문화에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는 지금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들어보시죠. 환타지. 환타지가 뭐죠? 꿈꾼다는 거죠. 요새 사이다란 말 들어보세요. 사이다. 사이다다. 이게 뭐냐면 너무 답답하니까 시원한 걸 원하는 거예요. 시원한 거. 진짜 시원한 거. 막 가슴이 뚫릴 만큼 이 지루고비한 이 세상에 하나님도 모르는 인생이 막 모든 걸 다 이기거나 모든 걸 막 팡팡 터트리는 그 시원한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는데 좀 재밌는 게 이걸 보고 어떤 그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신적인 진통제를 계속 맞고 있다고.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시원하지요. 하지만 깨고 나면 또 다른 현실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이걸 제가 음식으로 좀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들 건강한 음식 좋아하시고 어르신들도 모시고 교회에 참 맛있고 건강한 음식 드시고 오셨더라고요. 원래 음식은 슬로우 푸드, 그러니까 천천히 만드는 음식이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이걸 건강식이라고 하죠. 이걸 반면에 즉석식이라고 해서 인스턴트 푸드라고 하죠. 즉석식은 말 그대로 다 조리된 것을 데워서 먹기만 하는 거. 여러분 어디가 몸에 좋을까요? 당연히 이게 좋지. 당연히 이게 좋죠. 근데 계속 이 흐름으로 가요. 계속 이 흐름으로 가요. 그래서 계속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계속 하다가 결국 진짜 저주나 재앙 앞에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 후대들이 계속 이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갈등과 본질인데 사실 정말 큰 갈등과 정말 큰 문제가 있다면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정신적인 진통제나 이런 인스턴트 푸드 같은 단숨에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마약에 중독되고 세상을 회피하고 히키코모리와 같은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등을 어떻게 답으로 붙잡는지 응답받으면 돼요. 진짜 한 번 응답받으면 평생의 중요한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사도직 변호.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왔어요. 근데 바울이 갈등이 생겼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데 예수님을 전할 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갈등이 어디서부터 오냐? 바울이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특심으로 열심으로 섬기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어디 있냐? 라고 조롱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바울을
갈등 속에 집어넣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갈등이 와요. 혹시 진짜 갈등 속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갈등이 없었는데 그러면 내가 아직 덜 신앙생활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 진짜 갈등 속에서 진짜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 번도 안 아프고 큰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픈 일이 오는 것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안 아프게 하려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다 보니까 실제로 진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를 모르고 그냥 세상에 자꾸 납작납작 넘어지더라고요. 사단에게 밥이 되더라고요. 진짜 바울처럼 내게 있는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내게 주신 상황을 변화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누리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내게 주신 환경이 유대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유대인을 놓고도 기도했어요. 그래, 핍박할 수 있지. 하지만 이 핍박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될 내 가족이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가족들과 가문을 놓고 진짜 기도했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데 실제로 원수처럼 뭐라고 했는데 이 원수를 원수로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진짜 인도받았어요. 그랬더니 웬걸 유대인들만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니라 지금 같이 예수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도 바울을 갈등하게 했어요. 진짜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부터 18절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까지도 지금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서 의심하거나 갈등하는 눈치로 쳐다보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바울이 막 전도운동할 때 그동안 안 보였던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그동안 많이 보였던 베드로나 그동안 많이 보였던 요한이 막 같이 사역한 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남의 문도 여시고 경제의 문도 여시고 더 나아가서 진짜 체력도 주시고 인력도 주시고 다 주세요. 다시 한번 정력, 아까 강단 말씀했지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게 지금 있는 그 조건에서부터 찾아져요. 바울은 혼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진짜 그 비밀을 누르니까 갈등과 문제 속에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도 만나고요. 진짜 갈등 속에 문제 있어서 죽을 뻔했으나 디모데 같은 제자도 만나고요. 정말 감옥 갈 뻔했는데 야손도 만나고요. 정말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서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루디아도 만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을 바울처럼 찾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진짜 응답받을 시간.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이미 기도하고 함께하는 우리는 교회의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의 배경을 누렸는데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기도 배경 속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제가 렘넌트라고 꼭 하는 게 있어요. 주일학교 예배는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다. 원래 진짜 군인 되기 전에 훈련소 가는 것처럼 어린아이 때부터 예배 드릴 수 있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또 사회 보시는 선생님이나 저도 예배 중에 이야기해요. 예배는 성경책도 펼치고 그리고 찬양도 찾고 이렇게 하는 거 훈련하거든요. 오늘 새롭게 한 훈련이 있어요. 교회 카톡방에 중보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교회에 안타까운 아픔이나 큰 수술을 앞둔 성도님이 계시다면 같이 기도하는 거다. 같이 기도하는 거다. 다 신앙생활도 한 교회에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자꾸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교회에 있는 문제는 같이 응답받을 중요한 기회예요. 어린아이 손가락이기 때문에 신경이나 혈관들이 다 이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미세하대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혹시 장애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먼저 알게, 저도 군대에서 손가락 다쳐서 아직까지 손가락이 굽어 있거든요. 보이세요? 저희 진짜 손가락이 아직도 굽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기타를 못 칠 줄 알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기타를 포기했다가, 이것 때문에 기타를 포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진짜 찬양하고 기타로 집중할 수 있다면 손가락을 움직여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저 진짜 3개월 치다 포기했다가 1년 뒤에 다시 기타 쳐서 치게 됐어요. 지금도 손가락이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소리 나요. 군대에서 잘못 수술해가지고 약간 그래요. 뭐 장애 판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신경은 다 나가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지금 건우 신경이 안 돌아온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쓰일 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리와 승우와 또 모든 랩런트 채아까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문을 쭉 읽으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 이방인의 현장으로 갔어요. 유대인도 초대교회도 여기를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만남의 축복 속에서 진짜 이방인들의 현장으로 갔는데, 웬걸 이방인들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도 아니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안 좋아하던, 근데 좋아하지 않고 자기 틀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다윗이 별로 달가워 보이지 않았어요. 한때는 다윗이 가서 설명하기도 하고 멋있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어쩔 때는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마술사, 귀신들, 진짜 무당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마술사와 영적으로 겨루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요. 결국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신약 성경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사도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변호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변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집중하며 영적 싸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벨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벨탑처럼 높아져 버린 하나님 떠난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지는, 이게 참된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 그게 무너지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무너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여기 참 감사한 게, 신현교회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새가족은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부분이 아름다워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부분이 참 좋게 보였다라고 포럼도 하시던데, 사실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여러분들 가정을 놓고 기도하신 이유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서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갈등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태생부터 달라요. 정말 달라요. 남자 여자의 생각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한쪽이 양보하거나 한쪽이 그냥 들어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갈등과 다름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남편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인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응답을 받는 게 참된 가정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모든 갈등 속에 복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두 번째가 거짓 사도들.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15절.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주변에 많은 이단 사입이나 무속이나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당하고 속임당하는 많은 사람이 있음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3절에 옛뱀, 뱀이 나옵니다. 뱀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란시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합니다. 여러분들, 뱀은 말을 할 수 없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옛뱀, 창세기 3장에 뱀은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 걸리고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동물이나 이상한 걸 통해서도 뭔가 소리를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조현병이라고도 하고 정신병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듣냐? 실제로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분명히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어떤 저주냐? 너는 앞으로 배로 다닐 것이며, 뱀은 다리가 없죠. 지금도 뱀은 다리가 없이 배로 다녀요. 그리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흙을 먹고 산다고 했어요. 근데 뱀은 흙 안 먹고 다른 거 먹잖아요. 뭘 먹고 사냐? 뱀은 흙이 뭐냐? 인간의 육신의 걱정, 염려.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비밀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흙이라 다 썩어 없어질 걱정과 염려와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어요. 이런 염려와 걱정을 사단이 틈타고 사람들을 속여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마귀는 못 건드리는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옛 뱀에게 속아서 걱정과 염려에 붙잡혀 있으면 마귀가 틈타요. 여러분, 모든 걱정과 염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진짜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진짜 속지 말고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다른 예수도 나와요. 예수는 예수인데 왜 다른 예수가 나오냐?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뭐냐? 예수를 말하지만 다른 예수다라고 해서 이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성경을 가지고도 온갖 다른 얘기하는 곳이 많아요. 신현교회는 성경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진짜 끝이 다른 이상한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다른 예수에 속지 않냐? 예배 승리하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진짜로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모자란다. 그래서 성경에 뭘 더 붙이기도 하고, 성경 이건 틀렸다, 이건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진짜로 몰몬이라는 종교는 몰몬경으로 성경이 모자란 부분을 채웠다라고 해서 몰몬경을 붙이기도 해요. 이렇게 성경을 가감하는 일들을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다른 영이라고 해요. 다른 영.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영, 다른 영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은 사입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단하고 사입이는 왜 다르냐? 이단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거 하는 거고요. 사입이는 아예 처음부터 다른 영이에요. 사입이는 뭐 하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서 진짜 교묘하게,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왜 속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데 사람들이 왜 속을까? 다른 영이라 그래요. 정말 내 생각이 아닐 만큼 다른 영에 붙잡혀서 온갖 이단 사이비에 사람들이 속는 것을 보고 성경에 고린도 후서에서부터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갈등과 이런 중요한 본질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다른 복음도 나와요. 그래서 혹은 다른 복음. 복음인데 뭐가 다르냐?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인생을 구원하기엔 좋은 소식. 그래서 다른 복음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종교. 더 나아가서 뭐가 있냐면 이념, 사상, 윤리, 이데올로기.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든데 인생의 평등이 답이라고 했던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같은 게 다른 복음처럼 인생을
세상을 많이 영향을 줬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복음이 깊이 들어가면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져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그 문명과 그 인생과 그 사회에서 더 드러납니다. 깨끗한 윤리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범죄자는 더 일어나고, 오히려 사실 윤리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일본 문화거든요. 근데 일본 문화가 이면에서 정신 문제나 사람들에게 패기치지 않으려는 그런 벽을 치는 많은 생각들이 복음이 안 들어가도록 사람들을 속이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념도 그래요. 정치적인 이념이나 뭐 보수다, 진보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음보다 앞서니까 마치 우리나라를 진짜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정치 이념이 사람이나 사회를 진짜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나 그 새로운 정권이 정말 나라를 도울 수 있다면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전도자들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시간표 속에 또 14절과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로 마귀가 둔갑했어요. 빛을 가진 천사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15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사단의 일꾼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옛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는 걸 알고 진짜 본질을 올바르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를 붙잡으면 참된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진짜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된 능력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능력, 세상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능력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누렸어요. 혹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모든 목사님들이 예배 마칠 때 축도하죠. 축도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와요. 축도를 길게 말하면 축복 기도라고 하는데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들어보셨던 부분이죠. 이게 축도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의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무리를 축복할 수 있는 기도의 증인으로 먼저 섰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하는 것이 사실 예배 속에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축도 끝나기 전에 딴 데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축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예배를 가름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꼭 축복기도 받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왜 그러냐? 참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렸던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성경에 그대로 나왔던 셋째 하늘. 성경에 보면 셋째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내 몸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헷갈릴 만큼,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를 만큼 헷갈릴 만큼, 실제로 이런 집중이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기회 속에 누렸습니다. 저기 보면 바울이 죽을 뻔하다가 14년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깊이 집중하는, 다메섹에서 쫓겨나서 지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14년 동안 깊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길리기아 다소라고도 하고 정확한 장소가 확실하진 않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 집중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능력으로 진짜 세상 앞에, 미래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확인하세요. 영적 문제.
사실 집중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구나.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고질병이라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가 있지만 바울에게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이 영적 문제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남한테 말할 수 없고 내 인생 속에 너무 이상하게 있는 그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영적 문제.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정말 도둑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거짓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속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자꾸 율법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너무 건조하고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도박이나 어떤 사람은 많은 이런 문제 속에 있는 거. 근데 이걸 사람 앞에 말하면 오히려 시험의 통로가 되지만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이 영적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바울이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진짜 그 영적 문제가 하나님과 정말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돼요. 저는 불신자 배경인 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의 통로가 돼서 마음껏 복음 사역할 수 있는 전도자로 쓰신 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저 자녀를 보면서도 제 영적 문제가 퉁퉁 튀어나와요. 한마음이가 없나? 한마음이가 있나? 이 자기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한마음이가 짜증낼 때 딱 제 모습이에요. 한마마 짜증내지 마. 그래봤자 너도 기분 나쁘고 옆에 있는 사람 다 기분 나쁘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제 모습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짜증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 내 상태가 바뀐다. 다른 사람한테 가시를 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 할수록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 상태를 바꾸는 거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계속 풀어매요. 각인될 때까지. 혼자 있는 시간에 언젠가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짜증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신현교회 렘넌트들이 기도의 비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고린도 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진짜 강함이에요. 내가 할 수 있겠다. 진짜 내 사업 계획서가 확실하다. 내 지금 학업 계획서가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 속에서 나의 영적 문제와 모든 부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가 약한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강함이구나. 진짜 중요한 시간표구나. 제가 이번에 지금 출장 가 있는 예찬이가 원래 수요일 날 다락방을 하는데 목요일 날 출장을 가니까 수요일 날 오기로 했는데 출장 때문에 못 가겠어요 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너 진짜 중요한 출장 가지? 그러면 말씀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냐. 야, 늦게 와도 되니까 말씀 포럼하러 와라 라고 했더니 시간 만들어서 근데 못 갈 것 같은데 알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못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에 있었는데 어디 계세요? 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왔냐? 그러니까 만나니까 딱 출장 가기 전에 자기의 영적 상태와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데 이 포럼 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지. 똑같다. 너 지금 계획 있는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남,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그거 딱 붙잡고 가서 너 잘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이 너무 많아 너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네 계획대로 안 되잖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가봐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기도하고 갔어요. 같이. 제가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포럼할 수 있는 그 장이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롭게 현장에 이제 인도받는 이제 지금까지 함께 찬양했던 승빈이가 새로운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파트 장을 맡으러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야, 신현교회 성가대 하면서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봤냐? 씩 웃더라고요. 기도한 적이 없지?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성가대원들 이름은 알아?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가지 성가대 놓고 진짜 기도해봐. 사람들 놓고 기도해봐. 거기가 응답의 시작이야. 지금 내게 주신 그 응답을 응답으로 못 보면
어딜 가도 또 네가 길을 찾아야 돼.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 알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진짜 새로운 기회 속에 진짜 응답받아라. 사실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소연이도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예배 드리는 친구가 이렇게 오면 자발적으로 온 것보다 어쩔 수 없이 온 표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같이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는 표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표정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좋은 계기다. 진짜 하나님 앞에 부모님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1대1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너한테 최고의 기회다. 진짜 이 기회에 본질을 누려라. 진짜 예배 본질. 왜 예배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 드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매주 금요일날 계속 만나기로 했어요. 매주 금요일날 계속 만날 수 있는 것도 응답이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찾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모든 갈등이 발판이며 축복이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찬양하겠습니다.